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여호야김의 악행. 자,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는 해가 되고, 아수르가 이걸 아수르도 하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그 사이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던 이 밑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예, 점령해서 아수르의 도시가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이 수도를 이제 점령을 하죠. 나보폴리살이라는 이 왕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정복당했던 이 아수르의 군대는 여기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또 저항을 하지만, 이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도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란도 정복을 당하고, 이제 이들이 이때 우발 이세라는 이 아수르의 왕족이 병사들을, 일부 잔류병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애굽에. 이때 왕이 누구냐면 바로 너고입니다. 바로 너고에게 이제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바로 너고에게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근데 바로 너고는 당시에 이 바벨론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서진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 나보폴리살이 이 애국까지도 침공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더 이상 크기 전에 이 바벨론을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두 강대국이, 애굽하고 오늘 이 바벨론하고, 이 두 강대국이 이제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바로 너고가 여기 있는 우발 2세, 즉 아수르의 잔류병들과 연합해서 병력을 이끌고 이제 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디에서 맞붙게 되느냐면 여기에 갈그미스, 이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갈그미스가 모든 동서양을 가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길목. 그래서 이쪽에는 유럽 아닙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동진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그미스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이 아세아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갈그미스를 통과해서 가게 돼 있고, 이 남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으로 갈지, 동양으로 갈지, 동방으로 갈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갈그미스라는 곳을 반드시 통과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해서 이 지역에서 이 애굽의 바로 너고 군대와 이 나보폴리살의 군대가 이 여기에서 바로 전투에 들어가게 되죠. 또 갈그미스 요 근처에 흩어져 있던 아수르의 군대들하고 연합해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살 군대하고 붙었는데, 이때가 BC 609년입니다. 붙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그래서 이 바로 너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요 지역을 이제는 어차피 이 바벨론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요 유프라데스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이 애굽과 요 바벨로니아의 하나의 휴전선이 되는 것이죠. 휴전선. 이걸 딱 설정하고 서로 그냥 전쟁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제 그만 싸우자. 지쳤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로 누고 군대가 올라갈 때에 요시야 왕이 16대 요시야 왕이 여기 머깃도, 여기가 머깃도인데 이 머깃도도 아주 이 머깃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머깃도에서 바로 누고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다가 이 바로 누고가 너하고는 싸울 마음이 없다. 내가 싸우는 것은 너희 유다 나라가 아니고 내가 싸우는 것은 이 서진 정책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바벨로니아다. 이 바벨로니아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길을 터라. 그냥 화를 당하지 말고 길을 터라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은 길을 막고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지? 이게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상 아닙니까? 왜 요시야 왕이 이 길을 막았을까요? 왜 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수르가 다 지금 전멸돼 가는데 왜 바로 누구가 다시 이 아수르, 내 원수 같은 나라에 있는 아수르를 다시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살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차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에게 뭐 아무래도 이 군사력이 약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즉 병사 하나가 우연히 쏘았던 그 화살이 요시야를 관통하게 되고 요시야가 중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이제 바로 느고하고 나보폴리스라고 전쟁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이 나라는 비상이 걸렸어요. 누가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왕 대신에 지금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왕을 세웠습니다. 급하게 왕을 세웠던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여호아하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3세라고 거기 나와 있죠. 그죠?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왕자 중에서는 둘째였거든요. 첫째가 여호야김이라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러분들이 34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라는 25살 뭐 2살 더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는데 왜 이 동생을 왕으로 세웠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어머니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이 엘리야김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엘리야김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스미다라는 어머니였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와 첫째 아들 엘리야김의 어머니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부인이 둘 있었어요. 그 첫째 부인이 스미다였고 둘째 부인이 하무달이었는데 스미다에게서 난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 첫째 왕자인데 그러니까 왕이 계승 1인자인데 이 스미다는 이 여호야김을 놓고 죽었단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무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이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오늘 누굽니까?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비가 있는 것하고 왕비가 없는 것하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의 힘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들을 세웠는데 뭐 나이가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이제 그 어머니 하무달의 그 입김으로 인해서 왕으로 세우게 되죠. 왕으로 세우게 되니까 지금 이들은 친애굽 정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에 바로 누구에서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죽었는데 애굽을 환영할 수가 없잖아요. 애굽에 대해서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성부를 하고 이제 바로 누구 떠버득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내려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예루살렘 왕이 지금 누가 돼 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돼 있거든요. 여호아하스가 이 바로 누구가 내려올 때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맞이했겠습니까? 그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철천지 원수 이 바로 누구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열렬히 환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딱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를 환영해 줘야 되는데 환영도 하지 않고 하니까 마음에 괘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바로 너가 괘씸한 거예요. 저 여호와스가 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거야? 누가 왕을 세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안 돼. 둘째라며. 둘째. 왜 첫째 놔놓고 둘째를 세웠어? 자기 어머니의 그 왕비에 입김이 있었구만. 차례대로 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폐위시키고 둘째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제 책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괘씸한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를 바로 누가 끌고 가서 포로를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요. 원래 여호야김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오늘 24절에 보니 34절에 보니까 이름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너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에 벌금을 부여하는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부여를 하고 너는 앞으로 조공 잘 바치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앞으로 친애국 정책을 써야 돼. 우리 양대 강국 중에서 지금 우리는 무성부인데 아무래도 네 나라가 내하고는 가깝잖아. 이 나라하고는 멀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형님 말 잘 듣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기 형이 끌려가는 거 자기 동생이 끌려가는 거 봤으니까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친애국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4년이 지났어요. BC 605년도에 2차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하고 이때는 나보폴리살이 아니라 나보폴리살의 아들 느부갓네살 들어보셨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하고 바로 누구하고 여기에서 갈그미스에서 또 2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2차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이제는 무성부가 아니라 패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은 급히 병력을 빼가지고 후퇴를 하게 되죠. 도망가자 해가지고 타다타다 말을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추격하라 해가지고 이제 적은 여기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추격해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추격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거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딱 보니까 예루살렘 이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친애굽 정책을 친바벨론 정책으로 바꿔야 안 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늘 2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그래서 따가다 해가지고 이제 밀려가지고 바로 누구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들어가서 여기서 방어선을 형성했겠죠. 형성해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은 요 유다 지역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바벨론 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너는 지금부터 친애굽 정책을 포기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소국의 아픔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오늘 열심히 바쳤다고 3년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밑에서는 자꾸 깔짝대죠. 그죠? 니 왜 우리 친애굽 정책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이렇게 하고 위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강대국 틈에 끼어서 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제국주의
이런 데 끼어가지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미국에서 막 쪼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붙어 조금 중국에서 좀 장사 좀 해먹으려고 좀 공장도 세우고 하다가 뭐 이번에 보니까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뭐 반도체 이런 것도 이제 미국 허가 없이는 못 판다고 이제 막 그렇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또 그렇다고 중국을 내칠 수도 없고 시장이 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또 나라 망할 것 같고 또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이 눈치 볼까 저 눈치 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는 우리 민족, 약소 민족. 자, 그런 가운데서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대요. 이 느부갓네살을 왕을 배반했다. 누가? 여호야김이 배반했다. 여호야김이 가만히 판단해 볼 때 구태 이 멀리 있는 이 나라까지 내가 그리고 자기가 두 번이나 굴복을 당했잖아요. 지금 엘리야김이 생각할 때 애굽 바로 노고는 자기를 그래도 왕으로 세워줬던 은혜를 입었던 자기 동생을 자기 패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왕 아닙니까? 그죠? 그 저도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바로 누구니까 그래도 뭐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또 이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또 여기에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배반하고 바치려고 하니까 자존감도 상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국제 정세를 보죠. 보니까 더 이상 이쪽으로 서진 정책을 쓰지도 않고 또 애굽이 세력이 뭐 급격하게 약화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조공을 안 바치고 이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화근이 돼서 이게 여호야김 왕이 멸망당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랬더니 배반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뭐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가 친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기 혼자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대신들을 놔놓고 우리가 친 애굽 정책을 쓸 것인가 친 바벨론 정책을 쓸 것인가 하고 한 3년 뒤에 자기들이 끊임없는 난상 토론을 하다가 여호야김이 친 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자라고 판단을 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서게 되면 왕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우물가에 빠뜨리고 진흙 속에 빠뜨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역대하 36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제 왜 3년 뒤에 배반했다 했잖아요. 그죠? 여호야김이 3년 뒤에 배반하고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치고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서 쇠사슬에 묶어서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이때 잡아갈 때 다니엘도 잡혀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때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가요. 자, 이때 잡혀가는데 왜 그러면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까? 여호야김이 이
이 바벨론이 당시에는 떠오르는 태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 친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이런 정책을 썼을까? 그 이유가 열왕기와 2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그 뒤에 됐고요. 여기까지만. 므낫세가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온갖 죄, 므낫세하고 죄를 많이 저질른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20절에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용서는 받지만 그가 저질렀던 모든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를 멸하려고 작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그 의인까지도 하나님이 그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유다 나라를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이제 뭐라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악행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멸망시킬 때는 죄악이 관영해져가 꽉 찰 때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의 죄부터 해가지고 죄가 너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런 여호야김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을 수 있도록 혼미한 영을 허락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혼미한 영을 허락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오늘 열왕기하 2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작정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호야김이 잘못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배반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 애굽에 붙을 수 있도록 자기가 판단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인데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혼미한 영이 여호야김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여호야김의 나라를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 이유가 거기 있다. 왜? 그 앞에서부터 므낫세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유다의 왕들의 죄가 쌓여 있어서 이제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그래서 계속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심판에 들어갑니다. 심판에. 그래서 오늘 그러기는 하지만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고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미 그 유다 나라가 죄악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 므낫세의 관영한 죄를 여호야김이 그대로 받아들였어. 여호야김은 므낫세의 죄가 더 관영할 수 있도록 더 쌓아갔던 사람이 여호야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의 멸망 이유, 여호야김이 멸망 이유. 자, 첫째, 자신을 위해서 위한 불의한 재물을 쌓았다.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했다. 열왕기하 23장 33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3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가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로 벌금을 내게 하고 이것은 여호아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를 하마 땅 리블가라는 그 지역에 임시 포박을 해놨다가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거든요. 끌고 가면서 네가 나를 내려올 때 갈그미스 전쟁 1차 전쟁 끝나고 내려올 때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네가 괘씸죄에 걸렸으니까 너희 나라는 지금부터 친애굽 정책을 쓰는데 그 벌로서 은 100달란트하고 그리고 금 1달란트를 내게 벌금으로 내라 하고 그래서 여호아스를 패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웠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세금을 걷어 가지고 정당하게 거둔 세금은 이게
정당하게 내야 되는데 그 세금 중에서 과도하게 거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그 돈을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피 묻은 돈을 거두어 가지고 자기 집을 넓히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바로 누구에게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세금도 바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불이한 세금을 더 내가지고 그 돈으로 이 어려운 백성들의 땀과 피를 짜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더라. 자, 이것은 불이한 물질이죠. 그죠? 야고보서 5장 1절 6절을 한번 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불의한 돈 4절에 보니까 추수꾼들에게, 품꾼에게 돈을 주지 않고 그 주지 않는 돈을 불의하게 탈취를 해서 자기의 배를 불러가지고 불을 쌓았던, 그 불의한 돈이죠. 불의하게 불을 쌓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말세에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파지. 요약임이 그래요. 불의하게 돈을 거두어서 불의하게 자기의 불을 늘려가는 그의 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자체를 많이 가졌다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부가 되라고 그러죠. 청부가. 불의한 죄가 있다면 마태가 그랬잖아요. 내가 4배나 갚고 토설에 내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는 선지자를 죽었다. 선지자를 죽였다. 예레미야 26장 1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아가 누구냐면 선지자거든요. 우리아가 애굽에서 연행했다는데 우리아가 이 여호야김이 우리아가 쓴소리를 자꾸 하니까 싫은 거예요. 저를 잡아 죽이려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를 잡아 죽이는 줄 알고 요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애국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애국까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애국에서 체포해가지고 그를 수소문에 체포해가 와가지고 그를 죽여서 평민의 모지에 그 뿌려버려야 됐어요. 이 여호야김이 지독한 사람이죠. 자기에게 쓴소리 한다고 자기에게 정책적으로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이까지 도망갔으면 놔둬야 되는데 이 적진 아닙니까? 적진까지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꼭 이런 걸 보면 북한을 보는 것 같죠, 그죠? 북한의 그 김정은 이가 그 형님 누굽니까? 김정남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와 있는데 살해했고. 또 그 김정남의 아들도 지금 살해당할까 봐서 어디에 숨어버렸는데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악행을 예레미야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26장 24절 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도 죽었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살렸다 했죠. 여러분, 사반이 누굽니까? 사반이 요시야에게 율법을 읽어줬던 궁중 서기관이 사반 아닙니까?
그죠? 율법을 hil기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 성전 그 건축하다가 보니까 두루마리 율법이 나왔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사반이 가져와서 요시아에게 율법이 나왔습니다. 내가 요시아가 그 율법 읽고 옷을 찢고 종교 개혁했잖아요. 그 율법을 읽어줬던 사람이 사반인데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살려줬다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 죽이라 했거든요. 요야김이.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중간에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를 살려줍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의인을 죽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피해 종교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가 그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많이 죽었어요. 죽어서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제가 계시록 여러분 책자에 제가 편찬한 계시록 책자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잔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잔 속에 성도의 피가 가득했다. 그 피를 여자가 마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피예요. 그러면 그 피를 마신 그 여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자. 음녀 바벨론 교회의 그 여자가 바로 캐톨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톨릭이다. 캐톨릭이 얼마나 성도들의 피를 마셨습니까? 지금 누가 죽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이잖아요. 이방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이잖아요. 캐톨릭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의인들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피를 신은해 주지 않을 길을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요? 하니까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사 너희 동무 친구들이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러면서 계속 순교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악행은 뭐냐면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이 두루마리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이걸 불태워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두루마리를 이 여후디가 읽었다고 그랬죠. 그죠? 요야김의 궁중 간언입니다. 궁중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신하가 글을 읽으면 한 서너 장 읽어 나가면 자, 그 부분 이리 가져와 해가 쫙 찢어가지고 면도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 또 읽어.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아무 필요 없는 거 또 쫙 찢어 넣고 또 서너 장 또 읽어라. 이렇게 해서 서너 장 읽고 나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쫙 찢어가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불에 딱 해가지고 태워버리고 이런 악행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야김이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념에 기반을 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는 유다서 1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아 후대에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악성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거 괜찮다고 그래요. 그거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그 괜찮다는 것은 동성의 부분을 잘라가지고 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에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요한계시록 18절 하나님 말씀을 감하는 것을 심판한다, 이 말은 그렇게 가볍게 없애버리는,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걸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전능신교라든지 이런 데 하면, 그런 데는 하나님 말씀을 더했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양향빈이 전능신교 조유산이, 그 플러스 장길자, 뭐 플러스 이만희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이 다 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더하는 자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 제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호야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야김의 멸망의 악행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불이하게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탐심의 죄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탐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또 불의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자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인을 핍박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의인을 핍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복음 전하는 나그네를 선대해주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 말씀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렸어요. 이거 제해버리는 것이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더해서는 안 돼요. 더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변형하고 귀에 혹하는 이런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의 귀를 기울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 이전에 하나님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집사님 알아? 몰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교회에서는 아담 이전에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집사님 배웠지. 그래.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 가인에게 이제 너를 만나는 자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당했다. 가인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야? 가인이 첫 사람인데, 그럼 가인이 전에 사람들이 많이 깔려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네. 이래 혹 해가지고 그 미혹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자꾸 그 끊임없는 족보를 만들어내고 그런 데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집사님, 둘째 사망이 지옥이다 그랬지. 불타는 곳이다 그랬지. 불타는 곳 지옥이지. 지옥이 영원할까? 글쎄, 하나님이 영원하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한데, 그래서 그 잘못된 거야. 지옥은, 그건 지옥이 아니라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연단의, 우리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연단 받는 거야. 만물이 다 주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지옥에 가 있는 마귀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그 마귀나 모든 사람들이 그 탕자의 비유, 집 나간 다 마귀도 집 나갔고 우리도 집 나갔고 했기 때문에 다 집 나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고, 첫째 아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거든. 집 안 나간 천사들. 둘째는 우리가 다 하늘에 집 나간 마귀도 그렇고 우리도 집 나간 우리는 천사들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집 나간 천사이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 속에서 우리는 1천 년 기간 동안 우리는 연단받다가 천연왕국 끝나고 나면 마귀도 구원받고 우리도 다 구원받아. 그거 몰랐지?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자꾸
사람들이 귀가 혹해져.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 성경은 지옥은 세세토록 고통당하리라. 세세가 뭡니까? 영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이라고 했지만 영원은 그런 뜻은 아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원이다 하면 영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게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내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안 편하실 거야. 그건 망고 내 생각이고, 그걸 성경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자꾸 바꾸니까 저 여호와 정인처럼 지옥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제7 안식교처럼 천년 동안 지옥이 있고 우리는 풀려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곳에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까 차별금지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 때문에 멸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가끔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가 임의대로 자꾸 그걸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 사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 있을 것이다.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우리 집안에 과거에 내가 1호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났어.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 속에 내 마음은 절망,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얼마나 죄책감이 오고 하는지.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명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를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만들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을 추정해가지고 만들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통일교도 그 원리 강론이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다 빠지죠. 신천지도 혹해가지고 다 빠지죠.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빼서도 안 되겠지만 더해서도 안 돼요.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